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은 생겼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증거를 좀 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거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받아서 믿음은 생겼지만 당시 제가 하나님을 믿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어린 나이에 아주 그 극심한 현실에 시달리게 됐는데 이제 초신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가 당면한 현실을 이길 만한 수준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람이 생깁니까? 며칠 동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이제 안 믿는 건 아닌데 그 증거를 내가 체험을 하면 내가 이런 고난, 이런 아픔들 그냥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을 올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발 하나님이 어떻게 한 번만 짠하고 내 앞에 나타나시든가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좀 확 들려주시든가 그런다면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어도 정말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살겠습니다. 제발 좀 나타나서 현실 이길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좀 강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한 번만 들려달라고 그렇게 며칠 동안 간절하게 소원을 했었어요. 제가 뭐 이제 여러 번 이 얘기는 간증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혹은 뭐 기도할 때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들려지는 그런 음성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 소리였어요. 사운드. 여러분이 지금 마이크에서 듣는 이 소리, 그 사운드 자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군목 시절에 영동고속도로를 새벽에 달리면서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이 갑자기 틀어, 이 핸들을 틀어, 이 소리를 듣고 그냥 동시에 틀었는데 틀자마자 갓길에 세우는 엄청난 커다란 트럭이 도로 쪽으로 갑자기 새벽에 확 들어왔는데 저는 그것을 핸들을 트는 바람에 간신히 피할 수 있었고 백인미라로 봤더니 뒤쫓아오는 자동차가 그 화물차와 충돌해서 거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엄청난 광음과 이 폭발음과 함께 막 연기와 불꽃이 나는 차체가 전복되는 그런 장면을 제가 그 백미러로 계속 바라보면서 몸의 전율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틀어 이 음성이 없었다면 저는 천사가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아마 그 음성을 제가 못 들었다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알든 모르든 아니 혹시 모르던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죽어야 될 그런 환경 속에서 죽어야 될 그런 처지 가운데 그게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가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안 돌봤으면 수없이 죽었겠죠. 수없이 죽을 수 있는 경험가 있었지만 기억은 안 나시죠. 그러나 부모님 때문에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확대해보면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당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큰 지시를 저에게 하시는 그때 들려준 마음의 음성도 저에게는 엄청난 비중이 있는 목숨을 구해준 주의 음성이지만 제가 첫 번째로 들었던 이 전무후무한 음성은 그때 그 음성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음성은 못 들을 것 같아요. 처음 유일한 음성이었으니까. 누워있는 천정에서 들려지는 아주 인자하고 근엄하고 그냥 느낌상 저게 진리다. 저 말씀, 저 목소리 자체가 그냥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런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믿음만 강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처음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제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나타나서 완전히 쐐기를 한번 박아주세요. 그럼 내가 이 어려운 현실들 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나갈게요 하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누웠던 바로 그날 밤에 그 방의 밤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1시 방향 위로 천정에서 분명히 여기는 방이고 그리고 저 천정은 내 방에 있는 천정 그대로인데 근데 뭔가 여기가 아닌 영적인 차원과 이렇게 좀 접해 있다는 느낌 뭐 그런 거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뭐 놀라움 자체였죠.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들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렇게 어떤 놀라움이 확 생기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이성적인 그래서 예수 믿기 참 힘든 스타일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학생인지라 속으로요 이 흥분을 갑자기 한번 확 자제를 하면서 혹시 이 소리가 내가 지금 몹시도 심신이 박약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가 약해서 그런 상태에서 들리는 내 스스로 만들어낸 환청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 제가 속으로 기도한 내용이에요. 죄송한데 진짜 살아계시고 이게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당신의 목소리라면 방금 들은 소리에 토시 하나 빠지지 말고 다른 단어나 혹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한 그대로를 통일하게 틀리지 않게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녹음기가 다시 리플레이 되듯이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이 음성이 그대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제가 성대 묘사를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저만 들은 음성이니까 안 해줄라 합니다. 어쨌든 혹시 그런 시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 객관식 문제로 여러 가지 보기의 음성을 몇 가지 들려주고 다음 중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은 이렇게 고르를 하고 하면 적어도 저에게 개인적인 체험이 됐고 들렸던 그 음성이 뭐다라고 제가 100%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으니 어린 나이에 그것도 2번이나 확인시켜주면서 저에게 그 음성을 들었으니 제가 항복이죠.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많은 감사와 각오와 눈물과 그런 걸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 제 인생에 할 수 있는 하나님 듣기에 좋은 모든 서원은 아마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철이 없으니까 그냥 그 체험 한 방에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별의별 것들을 뭐 다 했겠죠.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를 한번 추억을 해보면 혹시 이제 그때 제가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할 거라고 했던 말 중에 목사가 되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목사란 개념이 뭔지를 잘 몰라갖고. 근데 뭔가 아무튼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린다라는 그런 쪽의 소원은 확실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마 혹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네가 인생 다 드린다고 했냐? 그럼 내가 너 뭐 목사 되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게 혼자만의 생각을 한번 이따금씩 해봅니다.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그 음성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적인 상태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명의 인식이 좀 부족해서 막 힘들 때, 지칠 때, 그럴 때 최후의 저를 다시 붙잡아 세워주시는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뿌리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아직도 그 음성은 선명하게 저에게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의 내용이 지금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3단계 정도의 차원을 지나게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 음성의 내용을 제가 해석하면서 얻은 나름대로 결론이 이겁니다. 처음에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점에서 그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는 나한테 유리하고 나를 위한 내용이고 내 스스로 어떤 이기적인 심리 때문이라도 그렇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좋게끔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내 스스로 어디 액센트를 줘야 되냐면 무엇을 여기 액센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너는 뭘 할래? 네가 뭘 하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넌 이제 아무튼 뭐든지 하기만 해. 뭐든지 해라. 그럼 내가 다 도와줄게. 뭐든지 하고 싶은 건 다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말씀과 약속으로 내가 해석하고 여기고 붙잡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물론 제 인생이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들었다 했을지라도 뭐 이후에 막 온전하고 막 엄청나게 거룩하고 죄는 하나도 없이 살고 성자처럼 살지는 못했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인간이란 종자가 참 죄성이 강하다. 저 자신을 봐도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그 음성을 들었던 밤에는요, 저는 밖으로 막 뛰어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이 경험과 이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 중에 아르케미데스라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이 목욕탕 물이 넘치는 걸 알고 그 왕이 명령한 그 금관이 뭐 진짜 금인이 아니냐 이거 한번 측정해 보라고 아르키메데스한테 시켰는데 어려우니까 방법이 묘연해서 골똘해 하다가 그 목욕탕에 들어갔다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아무튼 어떻게 해갖고 이 부피 비례로 어쨌든 순금 측정 방식을 깨달았거든요. 너무 이렇게 큰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옷도 안 입고 거리에 나와서 이제 유레카라고 외쳤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유레카라는 것은 발견했다란 말인데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옷도 안 입고 나왔다. 그 각성이 주는 흥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그때 제가 이해를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기쁨과 흥분인가.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와 동일한 그런 기쁨이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였는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무엇을에 집중했던 저의 신앙의 인생이 이후 두 번째 단계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그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들어왔긴 했어도 그때는 그렇게 놀라고 막 그때는 그렇게 감격했던 믿음도 그닥 가만히 보니까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각별 나지도 않고 때에 따라 흐지부지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죠.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 인생에서는 거부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음성의 의미가 최근에 와서 불과 몇 년 전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복음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저한테 쑥 하고 이제껏 그토록 오랫동안 내 안에 각인된 그 음성의 내용,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그 음성의 액센트가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지냐면 네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네가 이걸 강하게 발음을 하면 너 같은 게 이렇게 됩니다. 너 같은 게 뭘 한단 말이에요? 네 같은 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냥 하나님이 어디에 톤을 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 그렇게 들리는 해석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로 제가 그 음성은 너무 생생해서 다시 돌아가 봤어요. 이게 무엇을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너 같은 게라고라는 뜻일 수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리는 음성은 지금도 선명하니까 다시 추억을 해봤어요. 어디에 액센트가 있을까? 더듬어 봤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는 일관적 톤이었어요. 어디 하나의 액센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똑같았습니다.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그 소리에 대한 내 안의 해석이 달라진 거죠. 뭐든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할 정도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존재였는데 지금까지. 근데 철을 들고 제 2단계로 접어드니까 급 반전이 되죠. 액센트 하나가 옮겨지면서 네 같은 놈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난 아무것도 못하는,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가 되어버린 거죠.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사실은.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액센트가 바뀌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좀 엿듣고 해석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다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제가 들은 그 음성이야말로 정말로 제 인생을 푸는 키포인트와 같은 열쇠였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네가 얘 액센트를 주면 우리는 처음에 뭐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어렴풋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도와주신다라는 가능성, 그거에 기뻐함이 있었겠지만 단계는, 실질적 단계는 뭐냐면 사실은 네가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너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생겨지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의 액센트는 이제는 뭘 하든지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질 때 드디어 그 어떤 뭐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 이게 신자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니까 대표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동일한 음성을 상징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많은 걸 하고 싶죠. 해야 되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다 이렇게 이루고 싶죠. 근데 그걸 이루기 전에 먼저 뭐든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가 되기 전에 나 같은 개가 철저하게 점검이 돼야 되는 거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저입니다. 빈손밖에 없는 나입니다. 이거. 그 고백이 내 안에 진심이 되고 항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때 드디어 무엇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손대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했지만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처음에 바울은 가진 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여 무엇을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스펙에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었다고. 근데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가 누리고 붙들고 있던 이 땅의 모든 스펙이 전부 배설물로 인식이 되고 오로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져 버리죠. 예수 안 믿고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같은 스펙이 있었다면 목에 힘이 들어갔고 아마 맨날 기부술하고 살았을 거예요. 학력, 인맥, 학식, 가문, 기타 등등 빠질 것 하나도 없는 그 바울이. 근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정말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그 무엇을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개수며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평생에 예수 믿고 난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인생이다. 이게 그 바울의 철학이에요.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평생의 사역에 어떤 일이든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풍요에 처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그때마다 받아 누리는 영광된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신자의 운명이죠. 바울이 그의 전 인생을 조망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3단계,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가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다시 나를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서 커가는, 바울 전체의 인생에도 이게 적용이 되지만 오늘 읽은 요 본문에만 적용을 해본다면 마찬가지죠. 1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말과 지혜를 아름다운 건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엇이죠? 그러니까 뭘 할래? 나는 말과 지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로 내가 안 한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안 한답니다. 그건 나에게 다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어떤 작정을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의 작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복음 중에 복음인 그거 말고 내가 다른 건 아예 알려고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이 똑똑하지 않아서 모르는 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알지 않으려고 작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손 안 대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3절, 4절, 5절에 이 세 단계의 과정을 언급하게 됩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두려워서 떤대요. 그래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라, 갖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나 같은 녀석이 뭘 할 수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 때문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시 말해서 오로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게 인생이며 사역이며 전도며 선교며 우리 신자의 모든 삶의 구조다.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살아가는 인생이 뭔가를 터득했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복음이 그것을 가능케 하며,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의 경지도 단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 필요한 걸 주는, 그래서 무엇을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자 질책의 내용이 서려 있다고 그래서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당시 헬레니즘의 정신, 이 헬레니즘의 정신이란 게 무엇입니까? 철학, 지혜, 사변, 우상, 이 세상의 모든 다양한 다원론, 이것이 가득 찬 이 헬레니즘의 정신과 특별히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와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여 퇴폐와 향락과 사신우상이 벅적거리는 이 지역의 상황상 그 한가운데 세워진 아무리 귀하고 거룩한 교회라도 이 세속의 거센 물결이 교회 속으로 확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의 싸움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다뤄왔다시피 그 밑바닥에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지 못하니까, 이 세속의 물결과 세상에서 휘둘리니까 너희는 신자로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지만 패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자꾸 갈라서냐? 왜 그렇게 싸움이 나오고 왜 본질과 자꾸만 빗나가게 되느냐? 너희들 사람의 지혜라는 거 자꾸 이런 거 내세우지 마라.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너희 중에 지혜가 어딨냐? 변사가 어딨냐? 똑똑한 녀석이 어딨냐? 아직도 세상 것 같고 저 헬레니즘과 고린도 사회 속에서 이거 붙잡고 떵떵거리고 이거 붙잡고 어깨에 힘주는 이런 것들에 침을 흘리고 그걸 갖고 인생을 아직도 살라고 하느냐? 그거 붙잡고 인생을 살라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네 거보다 더 세고 내가 원하는 게 네 거보다 더 수준 높은 거니까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고 그러고 네 거 내 거가 자꾸 갈라지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다. 제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떳떳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내므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수준이 되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세속에 치우쳐서 교회마저도 속세처럼 그렇게 살 거냐?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이게 깔려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서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인생, 이 수준의 삶이 되길 원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던져졌을 때 이 문장의 1절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고린도서는 에베소에서 쓴 서신이지만 고린도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예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니네 고린도 교회 세울 때 내 거기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할 때 전도할 때 말이야. 그게 이제 2장 1절의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도 안 했다.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스펙 이런 게 다 준비돼서 누구든지 만나면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자신이 있고 논리로서 내가 꺾을 수 있고, 내가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어땠는 줄 아냐?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던져진 현장, 그 현장을 하는 곳의 핵심적 색깔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늘 바울도 내가 그때 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담대한 적 없단다. 2장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거예요. 지금 어떤 겁니까? 우리 세상에 던져진 우리 현장은 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약함, 두려움, 떨림. 3단계 콤보예요. 약함은 생각이. 생각이 약해지면 감정이 두려워지고, 감정이 두려워지면 몸이 떨려요. 이 과정입니다. 그럼 약하다는 건 생각이 약하다는 걸 말하고, 감정으로 오면 그게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핵심이죠. 두려움의 동기는 약한 생각, 두려움의 결론은 몸의 떨림이란 말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약해지면 감정의 두려움이 오고 신체의 떨림이 온다면 생각을 잡아야죠. 두려움을 소멸시키려면 약해진 생각을 강하게 해야 되겠죠. 생각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약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뇌가 있는데 뇌로 생각을 하는데 이 뇌는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목사님 여기서 눈을 가리고 저 문 밖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제가 눈을 안대를 가리고 지금 걸어갑니다. 그럼 한 10m까지는 그냥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왜? 이미 눈 뜨고 봤을 10m 정도의 정보는 뇌에 있으니까. 근데 그다음부터는 정보가 잊어버리죠. 눈이 감겨지니까. 뒤까지 갈 때 어디 부닥칠까, 넘어지지 않을까, 기둥을 어떻게 피할까, 기타 등등 내 뇌에 더 이상 정보가 없습니다.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생겨요? 불안함이 생기겠죠. 두려움이 생기겠죠. 저 끝까지 내가 못 나갈 것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보였던 것이 내 머릿속에서 정보를 준 상태로 유지하다가 더 이상 정보가 끊어지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두려운 장면을 만났을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비명을 확 하고 지르는데 깜짝 놀라서 지르는 비명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명의 밑바닥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 하면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우면 그 무서운 게 뭔지 좀 알고 싶죠. 이게 짐승이야? 뭐 어두운 게 뭐가 시커먼 게 확 나왔어요. 괴물이야? 뭐 도깨비야? 귀신이야? 사람이야? 그거 알아야 되는데 내 머리가 뭘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 이게 무슨 짐승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도깨비면 어떻게 해야 되고 기타 등등 뭔지도 모르겠고, 혹시 뭐라 한들 어떻게 해야 될 판단이 내 머릿속에서 생기지가 않죠. 생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질러요. 그 심리가. 그 소리 지른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개입되기를 바라는 본능이죠. 왜요? 내가 지금 내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못 하는데 어떻게든 판단을 해야만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비명소리를 듣고 대신해서 와서 내 뇌에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정보를 알려줌으로 채우게 하는 본능, 여기서부터 나오는 나 좀 정보 좀 줘라는 비명.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생각이 약해진다는 것은 내 머리가 판단할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불안이죠. 이 불안은 반드시 두려움으로 감정에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은 두려운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인데, 이 말은 이제 루즈벨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두려움이라고. 다시 말해서 쉽게 보면 우리 머리가 판단할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왜 불안하냐? 왜 불안하냐? 모든 두려움의 공통적 기본기가 뭐냐면 분리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뭐 상실, 누구하고 헤어질 것 같고, 돈을 잃어버릴 것 같고, 먹을 게 없어질 것 같고, 어디서 떨어져 죽으면 이런 데서 누가 밀면 떨어져 죽고, 균형 잃으면 쓰러져서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거. 이런 모든 것에서 오는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실이 있거나 소멸이 되거나 어떤 절단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다 모아서 한 단어로 공통된 단어를 쓰면 분리인데, 분리.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본능적인 궁극의 분리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죽으면 소멸되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나와 분리되죠. 이 분리 안에 이제 소멸도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하여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냐면, 죽어본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본 사람 계세요, 여기?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이제 두려운데, 세상에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뭐 Life After Life 이런 책이라든지 보면 죽다가 살아난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저도 제 개인적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경험을 해서 그 감각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 얘기를 쭉 이렇게 보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죽어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정보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해 생각이 강해져 버려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뭘 알아요? 죽음이라는 게 분리가 아니라는 경험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확실히 자기 머릿속에 정보로 들어왔어요. 그게 확보되어 있으니 생각이 약할 리가 없겠죠.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죽어보니까 알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분명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단계에서 빛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지독하게 고민했던 문제들, 진한 불교식으로 말하면 연이라고 그러나요? 그 얽히고 섞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어 왔던 그 모든 것들, 나를 제외한 모든 대상들은 딱 죽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여러분의 처자식 혹은 남편, 아내, 자식들, 가족들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예를 들면 돈, 내가 귀하게 여겼던 가보, 그 하나님 앞에 가면요, 호리만큼도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나냐? 너 뭐하다 왔냐? 할 때 하나님 앞에 뭔 말을 하지? 나를? 하나님과 나 외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 시점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도구가 됐던 것들, 하다못해 화두교회 다녔는데 그 110 주년을 기념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 한 명 써냈어요. 정도. 그 정도라도 하나는 갖고 사셔야 나중에 뭐래니라고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죽어본 정보가 있는 사람은 이 정보 때문에 생각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약할 리가 없죠.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공포, 혹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좁은 폐쇄된 곳에서의 공포와 두려움, 사업 실패 공포, 연애 실패 공포, 시험 탈락 공포, 직장 진급 공포, 다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결론이 자기가 분리된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 사람들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계에서 더 근본적인 동일한 뿌리의 두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류 최초의 두려움이 뭐냐?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 나타납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언제 생겼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과일 먹고 쎄쎄쎄하고 잡기 놀이하고 이럴 때는 두려움 없었어요. 거기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근데 언제 처음 두려움을 느꼈어요? 죄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 곁을 아담이 스스로 떠나 숨었잖아요. 창세기 7부분 다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왜 거기가 있니? 나하고 멀리 거기가 있냐? 그때 아담의 첫 마디가 뭐예요? 인류 최초의 고백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 참 성경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두려움의 반대말은 안 두려움, 용기, 담대함, 그게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믿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말입니다. 왜? 믿음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분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붙어 있음이 떨어져 버리면, 다시 말하여 믿음이 없어지면 바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풍랑은 두려워해요. 안 믿는 사람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면 배 타고 가다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분리 때문에.
나와 나의 생명이 풍랑 때문에 분리될 것 같으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더 중요한 분리가 있어요. 왜? 나와 내 생명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 사람이 되지만 우리는 뭐냐? 더 근본적으로 챙겨야 될 게 있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결론이 뭐냐면 드디어 내 생명의 근원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와 생명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분리지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우리에겐 결국 두려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풍랑이 일어나면 그 풍랑 때문에 내 옆에 함께 있던 주님을 잊어버렸던 분리,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믿음이 없는 자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지금 내가 너와 관계하고 있고 연합하고 있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그게 두려움이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 말은 좀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부질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부질없는 것에 내가 집착할까? 물론 이제 목회 지심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좀 성도들이 막 집회 좀 많이 오고 이 사람이 좀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평소에 별로 신앙 안 좋은 사람이 오늘 좀 설교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뭐 기타 등등 이제 이 설교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면 뭐 다른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특별히 막 주님 메시지가 주신 강할 때가 있잖아요. 막 영감이 흘러 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그때는 이거 듣고 변화되고 다시 강해져야 되는데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좀 이러면서 많이 와야 되는데 뭐 노심초사 이런 거. 또 이걸 하려면 또 무슨 뭐 또 참석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믿음 없는 사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기타 등등 이런 수많은 노심초사들. 근데 그런 거 가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신경을 빼앗기고 거기 집중해 보면 이 자체가 굉장히 부질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의 표현이 뭡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쓸모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쭉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아무리 준비가 많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막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엄청난 영감을 쏟아부어 갖고 깊은 말씀이 준비되고 그래도 아무리 막 쏟아부어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타치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변화 안 되는 말 덩어리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왜 부질없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죠. 설득력 있는 지혜 있는 말로 뭐가 될 것 같은 그거를 갖고 있다면 제가 잘못된 목회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말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고 노심초사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맡겨진 믿음으로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야 실망과 절망도 없고 낙담과 좌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내 지혜와 내 실력과 내 어떤 갖고 있는 경험으로만 하려다 보면 부닥치고 안 될 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만 되는 건데 그게 무시가 되고 자꾸 내 걸로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자아가 자꾸만 강해지는 거죠. 십자가는 다 어디다 팔아먹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가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지만 양보다 중요한 게 나예요. 나 목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왜? 막 목회한답시고 나를 다 뺏겨버리고 목회한답시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버리고 목회에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자꾸 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건 정말 부질없는 거죠. 제가 목사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도 사실은 동일하고 마찬가지예요. 너무 쓸데없는데 집착하다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이걸 방치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자카르타에 계신 목사님 와서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아시아 연합 목회자 세미나를 그 교회에서 이제 유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저도 이제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이번에 이제 같이 오신 사모님이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큰 힘이 되어줬다는 이런 저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얘기도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왜 어필이 됐냐 하면 그 목사님들도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신 건 틀림없는데 다른 게 아니라 딱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그때 목표가 뭐냐면 다 목회하다고 힘들다 세미나 상담하면서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런 뭐 제가 뭘 그 뭐 목회 천재라고 저한테 강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게 어렵고 저런 게 힘들고 그랬었는데 다 들어보고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이걸 이해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요 섹터만 봅시다. 설교 준비 잘 해야 되고 막 깊이 있는 메시지, 수준 높은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파고 막 이 다 제가 하는 중요한 미션이죠. 당연히 해야 되죠. 소홀히 여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땅의 강대상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거를 경홀히 여겼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각설하고. 그게 제 미션이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좀 들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이번에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돼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가 일일이 다 물론 신경을 씁니다만 그거에 자꾸 집중되면서 이것 때문에 정작 내 자신 하나님과 믿음 가운데 연합돼야 될 내 자신이 여기에 많은 것들을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돼버린다면 그 중요한 걸 준비하면서 몇 명이 올 건가? 들을 사람이 들을 건가? 막 이거 듣고 변화가 어떻게 될 건가? 최악이 돼버리죠. 그러면 나는 자꾸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그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마리아 턱 깨고 이쁘게 앉아갖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얼마나 이뻐요. 마르다 쫙 부엌에갖고 막 이게 고무장갑에 이거 물 묻히고 그 막 음식 만든다고 음식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어느 게 더 귀해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마르다죠, 마르다. 그럼 마리아 얼마나 좋아요. 턱 깨고 앉아갖고 쌩긋쌩긋 웃으면서 말씀 받는데 마르다는 미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오만 더러운 거 다 만지면서 해야 돼. 너 어느 게 더 거룩하고 어느 게 더 헌신이 돼. 마르다죠, 마르다. 말할 것도 없어요, 마르다라고. 근데 책망을 누가 들어요? 마르다가 받죠. 왜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턱 깨고 있는데 그냥 혼자 이쁜 척하고 나는 지금 이거 가스불도 안 나오는데 밥도 해야 되고 막 저기는 뭐가 막 후라이는 타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한데 쟤는 저기 앉아서 방긋거리니까 얼마나 이게 짜증이 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쟤 좀 와서 나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뭐 하고 있냐고. 그때 예수님이 지적이 뭐예요? 너 하나만 하든지 두 가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집중 좀 해라. 집중. 네가 왜 근심하냐? 그 근심이 헬라어로 메림나조란 말인데 한마디로 나눈다. 분리됐다는. 그런 어렵고 힘든 그 현장에서 헌신을 하면서도 지금 너는 그 헌신이 없었다면 분리가 안 됐을 건데 그 헌신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본질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그건 네가 지금 마귀의 장난에 놀아난 거 아니겠느냐. 물론 너의 헌신 자체가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마음이 나뉘어지지만 않았다면 더 큰 영광이었을 것인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 얘기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자로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냐? 여러분이 던져진 현장에서 생각이 약해져 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떨리죠. 몸이 성할 리가 있나요? 뭘 잡아야 돼요?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두려움을 없애려면 생각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근데 생각이 약해진다는 게 뭐예요? 정보죠, 정보. 정보가 없으니까 생각이 약해지죠.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사상으로 정보를 알아봤자 얼만큼 압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드디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래요? 네가 뭘 하려느냐? 내 같은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겐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있어요. 왜? 이 두려움은 분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 내 생각이 아무리 짧고 나에게 들어오는 현실적 정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앨 수 있나이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이게 신자의 인생관이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마? 너는 분리될 수 없어. 분리가 되면 두려운데 넌 분리가 될 수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이 떨어진 현장에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이 말씀에 확 붙잡히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됨을 알고 나가시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만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이 던져진 현장에 만만한 게 어디 있어?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떨어진 이 복음의 사역 한가운데서 약하고 두렵고 떨린다는데 우리가 뭐간데 지금 내가 던져진 곳이 만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만만한 일이라면 그게 뭐 일입니까? 일도 아니죠. 두려워할 것들 안에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던져진 곳에 남을 던진 게 아니라 나를 던졌다고요. 나를 던졌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에 나를 던졌다면 아무나 골라 잡아서 하나 던진 게 아니라 쟤도 들어올 수 있고 얘도 들어올 수 있는 곳에 나도 들어간 게 아니라 나만이 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던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두려운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보고 던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묻어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두려워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를 향하여 심기어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승리해야죠. 그게 우리의 자존심인데,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약하고 두렵고 떨렸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너희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 거기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 연합함이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대책은 없고 정보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결론을 주는 인생, 그게 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 전도지 있어요. 뭐 6명밖에 안 냈다고요? 오늘 다 내려고 미뤘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그죠? 그때 한 60명씩 써낼 수 있었는데 오늘 한꺼번에 내려고 좀 기도하고 해서 오늘 밀렸잖아요. 부담이죠? 인간의 아름다운 지혜와 설득력을 필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죠. 얘를 할까? 얘는 내 말 안 들을까? 얘는 나 안 좋아하니까 나하고 말도 섞지 않지. 말해봤자 소용없지. 그리고 얘 데리고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차를 태워주고 와야 되나? 같이 동반해야 되나? 나는 일찍 와서 커피도 마셔야 되는데 얘는 예배 시간에 올라니까 얘를 몇 시에 데리고 와야 되지? 마치고 한 주 끝나고 2주 끝나면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얘는 지금 언제 앉히지? 어디를 앉힐까? 앞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앞자리는 다 지 땅이 있어갖고 누가 앉으면 나오라고 눈 올리면 큰일 날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망감이 교차되는 거죠. 어떻게 지혜 있는 설득력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고 이름을 써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원하시는 건 어디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까지. 나머지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것이고. 왜? 설득으로 안 된 자다는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편에서 마지막에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연합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홍길동이 써냈어요. 아시잖아요. 기억 못 나세요? 하나님? 맞아. 너 그때 진심으로 기도하고 썼지? 잘했다. 그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 전도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네가 무엇을 하려니라는 말씀은 제가 들은 체험이지만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들으라고 저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아요. 오늘 설교 시간에 들었어는 이 말은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불같이 기도하고 물같이 흘러가라와 같은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흘려주신 대로 가야 되죠. 네가 무엇을 할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같이 기도하면 물같이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난점이 무엇입니까? 불같이 흘러가고 싶으면서 물같이 기도하는
그게 우리의 제일 난 코스예요. 흘러가고 싶은 건 불처럼 흘러가고 싶은데 뽀대나게. 근데 기도는 물같이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안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 믿음에 붙들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는 화도교회가 이름이 참 좋아요. 화도에 다른 뜻이 있겠지만 기억나세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화도의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리고 사는 거. 화는 불화자, 도는 길도자. 우리 화도교회는 불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불같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래서 화도교회가 불같은 기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십시오. 기도 속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정복해 버리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신비한 승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